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얘기를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부활절 이후에 한두 번 더 연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남방 1단으로 좀 해주세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보통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또 한 종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두 기도를 한 번에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간구하는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죠. 또 다른 하나는 대표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는, 공동체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기도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나가 다 오늘 우리 김정현 집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다. 저는 자기 혼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와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굳이 써서 기도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딸이 어머니와 대화하듯이, 힘들면 찾아와서 딸이 엄마한테 다 털어놓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형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표 기도는 다릅니다. 대표로 기도할 때는 저는 반드시 써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대표 기도를 맡으셨다면 저는 기도문을 써서 읽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 대표 기도는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것을 하나님께 내가 대신해서 아뢰는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신하가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올리듯이, 상소문 입으로 하는 신하 없잖아요. 다 써가지고 쓸 때 한 번 쓰지 않습니다. 보고 또 보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상소문은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대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상소문을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이 아무 데서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 곳 정해진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 이걸 정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 때나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예배 아무 때나 드려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 때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듯이. 왜 예배 시간만 정해놓고 해야 돼요? 기도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시간을 정했으면 기도할 장소를 또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니까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도 시간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가 수요 기도회입니다. 어떤 교회 보면 명칭을 수요 기도회 이렇게 해놓거든요.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건상 교회 기도 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분은 이제 소개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그 조언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루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이 너의 몸에 배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는 이 기도 시간에 사도신경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라,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기도하는데, 기도는 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암송하라고요? 사도신경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라, 고백하라. 아니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계속 읽는 겁니다. 같은 본문을 계속 읽으셔도 되고 다른 본문을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음송하라. 같은 본문을 계속 반복했어. 시편 23편을 계속 반복. 그러니까 무릎 꿇고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계속.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거는 저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저는 항상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무릎 너무 오래 못 꿇거든요. 그러면 편안한 자세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항상 저는 기도할 때 제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제 모습, 정말 점처럼 작은, 항상 그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흩어지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마음이 다른 쪽으로 콩밭으로 막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얼른 정신 차려서 다시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정말 하나의 점처럼 그냥 쫙 엎드려 있는 제 모습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려고, 방언으로 할 때도 그렇고 소리내서 할 때도 그렇고 조용히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토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사도신경을 반복적으로 암송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토의 기도 방법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소를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뭘 암송해요?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암송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면, 저는 누테의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계속 하나님께로 모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다른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그러고 동방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누토와 비슷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반복적으로 음성을 하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마음을 어디로 모으라고요? 하나님께로 모으라. 마음을 하나님께.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런데 동방 정교의 기도에서는 다른 기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 입술로, 계속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루에 6,000번, 10,000번 계속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디로 모으라고요?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내 마음 한쪽에서 내가 아래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함께 올려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 말에 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올려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회 되면은 한번 금요 기도회 때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여쭤요. 오늘 본문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자랑을 한 거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샘플이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말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딱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아빠 그러면 아빠가 딱 아들을 주목하잖아요. 두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하셔도 그냥 아버지라고 한 시간 내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언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언을 자기가 하는 방언을 연구해 보면 그 방언이 아주 짧은 몇 마디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방언을 뭐 영어 하듯이 뭐 여러 단어를 써가지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짧은 몇 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하네요. 반복해서. 그런데 방언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면 내용이 다 다릅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 사람은 하는데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은 내용이 다 달라요. 같은 반복적인 말이니까 똑같은 말일 것 같지만 다르다. 왜냐하면 방언 통역은 그 음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음성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간구하는 간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한 시간 내내 아버지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속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유창하게 안 하셔도 돼요. 개인 기도는 뭐 막 굳이 무슨 말을 막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개인 기도는 방해가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속 아버지만 불러도 돼요. 아까 누턴은 사도신경을 계속 반복해서 동방 종교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라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실려 있는 겁니다. 그걸 실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찬양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찬양을 하는 게, 앞에 찬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장 은혜 받은 찬송이 가장 좋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은혜 받으셨으면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5번, 10번, 100번 계속 부르신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곡을 부르셔도 돼요. 그러나 사람마다 약간 성향이 좀 다르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같은 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게 좋습니다. 계속 같은 곡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돼요. 여러분도. 세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대부분 순서가 있어요. 대부분 금요 기도회 때
요즘은 제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항상 그 룰을 따라왔거든요. 금요 기도회라든지 통성으로 우리 여우사 전도대 수양관 가서 그 계곡에서 기도할 때면 항상 먼저 하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무슨 기도예요? 나의 기도를 해요. 이 순서가 사실 좋습니다. 이 순서가. 이걸 거꾸로 내 문제를 먼저 기도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욕심에 기도가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 욕심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음에 미움을 품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받으려면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속에 미움 사람 품고 있으면 사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미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그러죠.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딱 막혀요, 그 벽에.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우선인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거다. 기도보다 우선인 것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이다. 왜 내가 기도해도 답답하고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 바로 마음속에 미운 감정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제가 또 경험해 봐서 잘 알죠.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진짜 용서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용서하려고 딱 결단하고 처음에는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다 경험한 거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겉으로 내 마음도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겉마음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속마음까지 용서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용서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용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속에다가 이게 미운 사람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예수님은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라. 그래서 기도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뒤에 나오는 보리떡 강청의 비유는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친구가 친구됨을 인해서는 이 떡 잠자리에 다 들었어. 귀찮아가지고. 친구 관계로 인해서는 떡덩어리 주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너무 귀찮게, 그냥
빨리 주고 자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난주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죠? 갑자기 물어서 지난주에 주보에 제가 한 주 전에 설교 제목 쓰잖아요. 혹시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세요? 기도의 한자로 썼습니다. 수학에도 있어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기도의 정석. 근데 기도에 무슨 정석이 있겠습니까만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착각하셔서 기도는 뭐냐? 사실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오늘 9절 10절 때문에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도는 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기도다.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기도는 교회 와서 무릎 꿇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청년이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계속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은 직장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광고도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회사에서 구하는 곳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사랑방 신문도 보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력서 써서 내야죠. 이력서 안 내면 신문 광고 보고 이 직장 삼성 사람 구하네. 나한테 직장 문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력서 써서 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전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옆집에 아무개댁 좀 구원해달라고 백날 첫날 기도해도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자고 하지 않는 이상 그분이 스스로 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어느 분이 계속 하나님 아무개 엄마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맨날 며칠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아무개 집사야 이제 그만하고 가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기도는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찾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정리한 기도의 방법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반드시 시간을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면서 환자분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꼭 잊지 말고 드십시오. 여러분 약 빼먹어요? 안 빼먹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내가 말기암 이제 살까 죽을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줬어요. 이거 아침, 점심, 저녁 빼먹으면 안 됩니다. 시간 정해서 줬어요. 여러분 빼먹어요? 안 빼먹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시라. 기도도 그런 각오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런 각오.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예수님은 골방이 좋다고 추천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기도의 장소로 정했죠.
교회가 어려운 분은 여러분 골방,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되도록 무릎 꿇는 게 좋지만 할 수 있는 한 경건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먼저 찬송가를 펼치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평소에 은혜가 되는, 또 그날따라 은혜가 되는 그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는. 이 찬송 부르다가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 곡을 계속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금방 그 곡에 실증 나가지고 다른 곡을 부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실증 나면 다른 곡으로. 내가 잘 아는 찬송, 암송할 때까지 하면 더 좋아요. 안 보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이 계속 부르는, 계속 마음이 열릴 때까지, 또 마음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계속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찬송만 부르고 끝나셔도 돼요. 사실 그 찬송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의 성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딸이 어머니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뭐 말을 잘못해서 뭐 하나님께 혼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대표 기도는 달라요. 대표 기도는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개인 기도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점점 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만사를 형통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금년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